이제 만두 먹었으니까 이제 쉴 일 없어요, 여러분. 쭉 가겠습니다. 네. 이제 25장은 어떻게 보면은 인구 개수를 놓고 보면 이제 1장 부분에 나온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두 번째 인구 조사 26장이라고 이렇게 큰 뼈대로 놓고 본다면 25장은 두 번째 인구 조사로 넘어가기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막 저는 딱 24장까지 해서 끝나면 너무 좋았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25장에 이제 이들이 모압 여기 평지 요 지역에서 이제 머물렀을 때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 23, 24장에서 발람이 막 저주하려고 했지만 축복의 예언이 나왔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장소가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요 주변에서 이걸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이제 시딤이라는 이 곳이고 바알브로에서 이 사람들 여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을 청한 거죠. 근데 이 제사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제사들은 성적인 거나 혹은 목숨을 담보하거나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아마 이 바알브올은 성적인 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음란하고 뭐 이렇게 뭔가 술을 먹고 고기를 먹고 막 이런 것들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백성들이 쉽게 거기에 동화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거를 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총합이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이들이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이 바알브올에 가담한 자들은 다 죽일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백성의 두령을 태양을 향하여서 이게 매달고 또 바알브올에 속한 자들을 이제 죽이는 일들을 첫 번째 일을 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리더의 문제가 또 여기 있어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 시므가 다 들어가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가 자신의 장막 안으로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왜 데리고 들어왔을까요? 음행을 저지르려고.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또 노하셔서 연병을 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4,000명 정도가 죽였고 미디안인들을 이제 대적해서 치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비느하스라는 이제 장차 대제사장 가문의 리더가 될 이 사람이 이 음행을 하고 있는 이 시므리랑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일을 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쵸?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표현 중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비느하스와 더불어서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화의 언약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데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12절 12절 보면은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2절 13절 2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 평화의 언약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나중에 하실 때 54장에 한 번 또 나와요.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이라는 말로 나오고 또 에스겔 34장 37장에도 보면은 화평의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 말라기에 보면은 2장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깨지는 위기 안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일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보면 이 화평의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평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 사이에 평화한 거야, 사람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어떤 있는 화평의 상태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화평의 언약은 회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후에 예언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고,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 가문이 이 역할들을 하겠지만 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너무 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회복된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언약의 회복, 언약이 깨지는 것, 그리고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잘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여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변화됐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25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6장에 들어가면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표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인구 조사랑 두 번째 인구 조사랑 이제 그 숫자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는 아니고 한 1,500명 줄었나? 하여튼 그 정도 준 걸 볼 수 있죠. 네, 아유 숫자 빠르시네요. 네. 왜 줄었을까요? 사실은 저는 더 늘었어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이 바알볼 사건이 전에 이것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일단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면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인구가 늘어난, 눈에 띄게 늘어난 지파가 이제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원래 32,200명이었는데 52,700명에서 25,000명이 늘어났어요. 64%가. 예. 왜 늘어났을까? 근데 이것도 저는 민수기 안에서 뭔가 단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본문에서 같이 나눌 거고요. 확 줄어든 60% 줄어드는 게 바로 시므온 지파죠. 여러분 왜 줄어들었을까요? 맞아요. 바알볼의 시므온 지파 시므리 때문에 인구가 줄잖아요. 저는 이 지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날에는 사실은 어떤 그 인구가, 우리나라도 뭐 인구 소멸국가 막 될까봐 지금 염려가 하지만은, 사실 뭐 아이를 낳고 못 낳고를 갖고 제 축복이냐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구약은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므낫세 지파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리고 노아와도 또 그런 언약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므낫세처럼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팍 줄었다라는 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부터 보면은 그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들을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뭐냐면 시므온하고 레위 지파에게 준 언약은 동일합니다. 그 축복은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레위 지파랑 시몬 지파는 흩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인구 안에서 각 성에 이제 흩어져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의미로서 흩어집니다. 근데 시몬 지파 같은 경우에는 흩어진다기보다는 약간 어떻게 흐지부지?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그 예언인을 들었는데 두 지파는 너무 다르죠.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랑 이 바알볼 사건에서 저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편에 선 지파는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흩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왜 흐지부지 되느냐? 왜 그러나요? 여기 보니까 음란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인생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시몬 지파의 교훈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레위인들 1개월 이상 숫자 세라는 건 동일해서 23,000명인 거죠. 그래서 이 인구 조사는 왜 했느냐? 1차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계수하라는 그 말씀으로 숫자를 셌다면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은 다르죠. 52절부터 보면은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숫자대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들을 향해서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균등의 개념을 갖고 항상 우리가 조금 고민이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냥 12지파에게 동일한 면적의 땅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조건의 땅을 주시면 그게 좋은 건가?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사람들의 숫자를 갖고 나누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딱 지역에 따라서 땅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소를 막론하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위치를 분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을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리 지금 마치 차지한 것처럼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땅을 분배를 한 후에 27장부터 36장 부분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이 광야를 어떤 원리로 지나갈 거냐 하는 걸 보여줬고 11장부터 25장까지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서 완벽한 상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문제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원리로 회복시켜 주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26장부터 36장은 땅을 차지하는 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원리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단서들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비전 안에 계속 뭔가 거하려면 어떤 원리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저는 흥미로운 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싶은데 이 여자 상속 규례의 문제로 시작해서 여자 상속 규례로 끝난다는 것.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상속 규례는 동일한 가문이거든요. 27장 1절을 보면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6장 1절을 보면은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가문의 문제를 한 본문에서 한 번에 얘기하지 않고 나눠서 하고 있다. 왜 그럴까 하는 거를 좀 이거는 정말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과연 누구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딸들 이름이 이제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노아는 6장에 나온 노아랑은 스펠링은 좀 달라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나와서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없으면 이 땅을 못 받아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로 치면 지금 땅은 재산인 거죠. 그렇죠? 이게 재산 상속의 문제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종족 중에서 삭제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 우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는 고민할 거 없어요. 여자들이 상속받는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세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일단은 접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법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첫 번째
앞부분의 단락은 뭐냐면 아들이 없거든 기업 딸도 받을 수 있다. 정말 이게 발상의 전환인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문제는 딸도 없으면 어떡하냐? 그 형제에게 줄 거다. 또 형제도 없으면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거다. 그러면 아비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친족에게 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상속법의 제정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재산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기업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가정은 이제 좀 이따 이제 요단 동편 땅 차지하는 걸 분배를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스스로 땅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아니 무슨 땅 분배도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없는 땅 차지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가문은요 열심히 믿음으로 땅을 취한 가문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왜 반지파를 더 요단 서편에 갔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 지파가 차지했고 특별히 이 가문이 얻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파예요. 그래서 아까 인구가 막 60몇 %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가정 가운데 이상하게 이 집에는 또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왜 아들을 안 주셨나요?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시는 건데 바로 여자들도 기업에 참여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대한 기업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그 법칙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년의 원리거든요. 사실은 신년. 그래서 신년이라는 게 뭐예요? 안신년 7번 보낸 해 49년인 거잖아요. 근데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49년이 희년인데 또 25장 어느 부분을 보면은 2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50년을 또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펼쳐지냐면 우리와 같이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달력을 보면은 종교력이 있어요. 1월이 종교력으로 치면 6월절이 있는 달이 1월이 되는 거고 농사력으로 따지면은 이 시대 7월이 또 1월이 신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나중에 열왕도표도 보면은 이게 뭐 왕의 그게 막 연수가 안 맞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차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49년이냐 50년이냐는 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그렇게 여기서 레위기에서 기록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희년의 원리는 뭐예요? 빚을 탕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년 전에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땅은 재산 증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 그 기업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로 치면 땅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비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되게 중요한 원리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하고 계시다. 오늘날의 땅 개념과 여러분 구역의 땅 개념을 동일하게 여기지 마시고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이 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참여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중요한 문제에 들어선 거고, 그리고 이 민수기의 시작과 뒷부분의 시작과 마지막 이 부분을 왜 슬로보앗 딸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할 건가 말 건가 그걸 소중히 여기는 그 원리를 지금 여기서 강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업과 희년의 원리를 한번 좀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그걸 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단순히 그냥 내가 거기 속에 하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기업을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희년과 이 슬로보앗 딸들의 이 처리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은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 관련된 거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고 그냥 PPT 드렸으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앞으로는 이제 모세가 아닌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가는 이미 출애굽기부터 잘 설명해 줬거든요.
아말렉과 전투에 싸울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필드에서는 싸우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다음에 모세가 진해에 돌아가도 해막에 항상 남았던 사람은 여호수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모세는 성공적으로 준비를 잘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필요한 거는 항상 보면은 다음을 계속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다음 책인 사사기는 이렇게 어렵냐?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 그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후계자를 세워야 하는 그 원리들을 여호수아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사기에 혼란이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절기가 다시 한번 나와요. 레위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또 다른 절기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매일과 관련돼서는 상번제.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한다. 그다음에 주간으로 치면 안식일을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월로 치면은 제1일 날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면 나팔을 불어 즐거움과 경축의 새날이 되게 하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연간으로 치면 어때요?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로 해서 연 단위로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랑 레위기랑 민수기랑 신명기랑 해서 언급된 절기들을 표 하나로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있는 게 있고 민수기에서 없는 게 있죠. 예, 보면 이게 첫 이사, 바로 유월절과 연결되어서 갈릴리 지역에서 있는 그 보리를 가져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드리는 것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지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거는 민수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유월절과 연결된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어떻게 지킬 건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제 예배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할 게 이거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 비전 그 언약을 왜 성취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 연 단위로 또 월 단위로 주 단위로 일 단위로 해서 그 예배의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위기랑 비교해 보면 레위기는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약간 그 애굽에서 나온다는 그 개념으로 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유월절을 언급하고 7.7절 초막절을 언급을 한다면 이제 민수기는 이제 농사를 앞으로 질 거기 때문에 유월절 이후에 이제 무교절로서 지키고 초실절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로 해서 이제 농사 개념으로 절기를 이야기를 한 걸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절기를 보면 이제 금요일 저녁에 유월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그 무교절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유월절 지나서 첫 번째 안식일 이후 첫날에 초실절을 지키는 거죠. 이 절기들을 놓고 보면. 그리고 나서 유월절 주간이 있어서 7주가 되는 때가 7.7절인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 다음 날을 오순절, 50일 되는 날 오순절로 삼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를 이때로 유대 전승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구약에서는 뭐 했어요? 십계명 돌판을 받은 거죠. 율법을 받은 거라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뭘 받아요? 성령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이 대치되는 절기랑 연결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네. 구약에 네. 6월절을 금요일에 표시해 놓은 거는 예시입니까?
보통 이때 지키는 거죠. 금요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끼고 절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 6월절이기 때문에 예, 저도 알아요. 예. 음력으로 해서 가면은 1월 14일은 월요일이 되기도 하고 수요일이 바뀔 수도 있는데 아니 항상 바뀝니다. 바뀔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예. 언제나 바뀝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 절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절기가 이제 농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때는 이제 그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7월 달 이렇게 넘어가서 7월 1일 날 나팔절이 시작이 되고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해서 그 수장절의 절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보면 이제 그 절기가 끝나고 나면 비가 오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라는 거는 이제 그 수장절이 지나서 오는 비를 이제 이른비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이제 농사를 거두어야 되기 직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성경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절기와 연결돼서 농사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8장에 보면 28장이 어려운 거는 이 절기 때 뭘 드려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전 설명 안 드리고 표 하나로 그냥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무슨 제물이 드렸는지. 요거를 보시면 이제 28장과 그다음에 이제 29장에 걸쳐서 이 절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이제 흰이라는 그 단위가 나오는데 한 흰은 3.6리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장 29장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는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0장은 이제 서원에 관한 거거든요. 구약에 보면 의외로 서원에 대한 강조점이 너무 많아요. 전도서에도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서원의 기준에 그걸 이제 실천할 때 기준은 글자상으로 읽어보면 남자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다 서원할 수 있어요. 마치 나시리는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서원을 행할 때 있어서 꼭 남자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이게 갑자기 또 여자분들 마음이 어렵죠. 이게 종속이 되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내한테 물어봐야죠. 이거 해도 되냐고. 이때 날짜 잡고 뭐 이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늘하고 다르죠. 근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여자들의 어떤 그 이성을 무시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단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되게 우리가 개인화된 사회인 거잖아요. 한 집안의 결정이 다양할 수 있어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아이들 따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가정 단위로 이 서원을 지킬 거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제 활동이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과 또 신약과 오늘날과 이렇게 적용할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원리지,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영원한 진리를 갖고 와서 적용을 해야지 그대로 문자적으로 갖고 온 데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당연히 서운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있는 거고 권한이 있기 때문인 거고, 그다음에 혼자 있는 여자도 자기가 책임져야 돼. 가부나 이혼한 여자.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결혼 후에는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경제 활동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가정이 함께 하게끔 하는 그 원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볼 때는 서원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잖아요. 물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지만 구약에서는 이 서원의 문제를 반드시 지킬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약속된 땅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난데없이 갑자기 31장에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것도 갑자기 왜 그러느냐? 근데 여러분 앞서 30장이 어떤 장이었어요? 서원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서원을 갚는 행위의 첫 번째는 바로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보면 31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가정 단위로 서원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지켜야 될 일은 바로 뭐예요? 미디안에게 바로 그 일을 하라, 갚아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미루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갚아야 될 서원은 바로 미디안을 향하여서 하는 일입니다. 보면 12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 무장해서 그다음에 비느하스가 성소기구와 신호나팔을 들고 나아가서 그러니까 미디안의 5 왕들을 죽이는 그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을 죽이고 부녀와 아이들, 가축을 사로잡아서 촌락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남자와 동침한 부녀는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알부올, 음행하게 했던 일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남자와 동침한 여자는 죽어야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그 앞서 25장에서는 바알부올 사건하고 발람하고 무슨 사건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요 31장을 보면 이 바알부올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발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면 신약에도 거짓 예언자의 어떤 샘플로서 발람은 항상 소개가 되거든요. 어떤 이익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나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이 발람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22장에서 벌써 2번이나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막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래서 25장에서 막 이렇게 23, 24에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축복이 나온 걸 보면은 그래 용한 것 같긴 해. 그렇죠? 근데 뇌물을 받았어. 근데 이 뇌물은 뭐예요? 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근데 이 사람은 예언하면서 안 거죠. 이스라엘 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 이제 쉽지 않다. 충격이 쉽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부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서 음행하게 하는 일을 깨한 게 바로 발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외부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무너져요?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고 죄가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고 사탄의 계략은 우리가 죄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고 그래서 무너지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했던 이 서원은 뭐예요? 죄의 근원을 없애는 거예요. 그 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24절에 승리를 합니다. 보면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를 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19절부터 24절을 보면 모세는 전쟁을 치른 자들을 정결례를 행하게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어떤 군대로서 그 행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은 정결을 유지하는 거죠. 정결.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싸움에 나가서도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54절을 보면은
이제 그 전쟁은 항상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여한 사람 회중들의 몫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이 있고 회중들의 몫이 있는데 절반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만 다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500분의 1은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에 회중들에게 있는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것 중에는 제사장의 몫이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리로 함께 다 같이 나누는 이 원리를 따르고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함께 누리는 것,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자원하는 헌물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 의미는 사상자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금 16,753개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31장 51절이나 되잖아요. 근데 전쟁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전쟁을 과연 왜 하는 건가? 서원 때문에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반드시, 그리고 그 타이밍에 하나님 요구하시면 드려야 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장면이지만 여러분 승리가 끝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바로 정결과 나누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서 본문에서 원래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는 땅이죠. 그런데 요단 동편을 땅을 차지한 거예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21장에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을 죽이고 나서 요단 동편에 땅들을 차지한 건데 아르논 강과 야복강 사이에 있는 그 비옥한 땅들을 얻게 된 거죠. 좋았던 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산왕 시온 같은 경우에 모압에서 뺏은 거잖아요. 여러분 왜 전쟁하면서 땅을 뺏을까요? 좋은 땅이니까 뺏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이게 목축하기 좋은 땅인데 이 지파는 이제 목축의 그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루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거 버릴 거 아니니까 우리 지파 주면 안 되냐고. 이 다 목초지로서 우리 지파는 이제 목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때요? 모세가 거절하죠. 이거는 지금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게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면 전쟁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루벤과 갓 지파가 제안을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그 땅 우리 안 가져, 우리는 필요 없어요. 대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싸움에 나갈 사람들. 대신 이곳에다가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는 거는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제 루벤과 갓 지파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세가 듣고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케이 한 거죠. 조건부로. 그래서 모세는 무리 앞에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러분 투명한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밀실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성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12지파의 두령에게 거듭 반복해서 이제 이 사실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갓 자손들이 갖는 어떤 그 지역들, 그래서 갓 자손에게 디본, 아로엘, 아다로 소반, 야셀, 벤니무라를, 그다음에 베타라뉴론, 옥구라 이런 데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루벤 지파 자손에게는 헤스본, 엘르알레, 그다음에 기랴다임, 느보,
바알 무온, 신마 이 지역들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루벤과 갓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땅 영토를 보면 므낫세 반지파란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 지도 본처 보여드리면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땅을 나눈 건데 므낫세 반지파는 뭐 므낫세 지파는 뭐냐? 근데 거기서 말하는 반은 딴 게 아니라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여기,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여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도 딱 볼 때마다 마음 어렵지 않아요? 약간 이제 그 공평의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 이 지파는 왜 땅을 이렇게 많이 차지해? 이 갓이나 루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를 안 차지하게 하겠다. 대신 전쟁을 할 때는 같이 동참하겠다라는 조건 아래 여기를 받은 거지만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과연 얘네는 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므낫세 아들 마길이 아모리인들을 쫓아낸 거예요. 이 지파는 그냥 전쟁을 나가서 땅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 생각하면 모세가 이거를 안 말렸나?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아무튼 이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땅들을 스스로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땅도 크잖아요. 여기 아까 지도를 보면은 그래서 역대상이나 사사기를 보면은 야일의 촌락은 23개나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이제 사사기 10장 4절을 보면은 이제 다시 30개로 등장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인 거고 여러분 이 마길이란 이름은 아까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 거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안은 진취적인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했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뭔가 성경은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집안에 아들이 없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땅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동편에도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본문이 이제 32장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지파들의 기원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정복 전쟁에서는 함께 한다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것도 되게 본문 읽다가 저한테 묵상이 되는 것은 먼저 기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못 차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대 사회는 그냥 내가 차지하면 그만인 거야. 내가 저 사람을 꼭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먼저 성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함께함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스스로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분명히 정복 전쟁은 다 함께 참여하는 거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거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했나 봐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벌써 33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면 좋죠, 뭐. 그렇죠. 네. 질문 하나 하죠. 네. 우리 인구조사를 2차 인구조사를 할 때 네. 인구조사의 그 목적은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기 위해서였고 그럴 때에 그 인구가 많은 숫자는 큰 땅을 주고 작은 숫자는 작은 땅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아까 좀 전에 나온 지도 속에서 쳐다보면은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 단 지파 이런 순부가 있고 나오는 것 같은데 단은 맨 아래 저기 조그맣게 잡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어서 유다는 엄청 크게 가졌는데 단이나 그런 부분들이 작고. 예. 되게 훌륭히 관찰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보면 인구 숫자랑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이 당시에는 우리는 지도를 볼 때 어떤 게 익숙하냐면 선에 익숙해요. 그래서 이 영토 크기. 근데 사실 이 시대는 제가 볼 땐 영토는 점이거든요. 어떠한 성을 차지할 거냐. 그러니까 땅이 좁아도 뭐 어떤 그 성의 상태인 거죠. 아마 그런 원리가 해당되지 않을까. 강원도 가실래? 서울 가실래? 그러면 서울 가는 거죠. 왜냐하면 큰 성이잖아요. 땅이 아무리 강원도가 커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의 개념이 강하고 영토 크기를 이제 보지만 이 당시는 되게 이제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뭐 예언서 같은데 보면 뭐 침략 전쟁할 때
도성 뺏는 걸 개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그런 게 아닐까. 근데 관찰을 너무 잘하시죠. 네, 훌륭한 성경 교사의 자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막 질문을 하시니까 좋네요. 네. 그다음에 33장은 사실은 제가 설명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정리하는 거죠. 보면 애굽에서 지금 모압까지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 지역을 우리가 지나왔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모압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경로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래서 1월 15일에 출발해서 11개 지역의 이름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시내산에서 바란 강야까지 21개 지역, 바란 강야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9개 지역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 말고 다른 민수기 강사님이 있는데 이거 다 도표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도 좀 쓸게 하고서 제가 달라고 해서 이제 이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어떤 것인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PPT 나눠드렸으니까 보시면서 이제 이게 출애굽기랑 연결돼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지역을 중심으로 머물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많이 연구하신 분 중에서 저 지명을 지도 속에 표시해 놓은 그런 지도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갖고 있는 건 저기 이제 성서 지도 이런 걸 보는 거고, 이걸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보면은 강의를 할 때 큰 책일수록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하기에는 사실은 특별하게 한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이 지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건 이 목록에는 생략된 곳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요 지역들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를 지금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도대체 저는 사실 공간 감각이 없거든요. 주차 엄청 못해요. 맨날 아내가 이렇게 주차를 못하냐고 저한테. 특히 이제 평면 주차는 너무 못하는데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은 이제 눈에 들어오겠죠. 근데 3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모세가 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지를 언급을 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 눈여겨 보는 것은 그들이 이 지역을 알아서 이렇게 여기는 이만큼 가야지 계획대로 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고 놓고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지나쳐 왔다. 특히 애굽에서의 출발점을 설명하잖아요. 각 지역마다 신이 있었어요. 아마 이들이 지나온 지역에도 지역마다 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으로 가면 약속의 땅에는 분명히 그 지역에 그들의 신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까지 이 신들을 멸하시고 벌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를 이끄셨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 안에서도 동일한 명령대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장 50절부터 56절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제비 뽑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취하라. 이거는 지금 언독자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은 12지파의 기업을 따라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52장에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들에게 빈 땅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땅의 거민을 몰아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제 횃불 언약 맺으시면서 맨 처음에는 후손을 줄 거야라고 말씀하시고 땅을 줄 거야라고 얘기하신 후에 이제 이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요? 아직 이 땅에 지금 죄가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드디어 그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느냐. 그 땅에 죄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스라엘 땅이 그 땅을 차지를 해요. 그리고 땅을 이제 넓혀 가죠.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죄를 지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 원리가 계속돼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남겨두면 화가 될 거라고. 근데 문제는 남겨두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나 사사기에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 그리고 화가 되는 건 특히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큰 문제가 되는 거고. 함께 살면서 새긴 문제는 원래 하나님은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회폐하라라고 한 문장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레위기나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성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불태우라고 하는 그런 우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가증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것들을 없애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들의 경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남쪽으로는 사해 남단에서 시작하여 애굽 시내까지, 에돔겨 신광야,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고, 서쪽으로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지중해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은 이거를 대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북쪽으로 치면은 대해, 그러니까 지중해 끝편부터 해서 호르산, 하맛 어기스다, 시브론, 하사레나, 그리고 동쪽에는 하사레나, 스밤, 리볼라 내려가서 야인 동쪽, 긴네렛 동쪽 해변, 요단 여매까지 이르러서 이제 그 경계에 대해서 약속한 땅의 경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 보면은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비전을 지금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차지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얘기하는 이 땅은 언제 완벽하게 차지할까요? 성취될까요? 여호수아 때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여호수아는 다 완벽하게 차지하지 못했어요. 보면 사무엘하 8장 3절이나 역대하 9장 26절을 보면 다윗 솔로몬 때 그거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훗날에 가서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가 또 언제인지 여러분 되게 멀리 느껴지죠. 다 다음 주거든요. CSBS는 금방 가. 어느 순간 막 갑자기 다윗 나오고 솔로몬 나오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고 막 그래요. 예. 다 다음 주예요. 예. 이제 왜 다윗과 솔로몬과 또 연결이 되는지 한번 그때 가서 또 여러분들 관찰하면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34장에서 이제 너희 영토는 이런 거야라고 말할 때 이제 앞으로의 책임자는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제비를 뽑지만 또 이 땅 분배를 할 때 감독자들은 이제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고,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합쳐서 이제 이러한 땅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아직 안 차지했거든요. 근데 마치 읽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면 민수기 뒷부분은 아직 안 됐는데 마치 이거를 곧 비전을 성취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장으로 가면
땅은 이 이스라엘 지파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레위 지파에도 성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농사 짓거나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에 이게 각각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돕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이제 역대상을 보면 다윗 시대 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찬양하는 일들이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지금은 이게 한 줄은 아니겠지만 이게 진을 설치하고 이게 행렬로 나아가지만 이제 땅을 차지하면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는 삶을 앞두고 나서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성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3개나 4개의 성읍을 해서 48개 성읍과 성읍들을 두르는 초장들을 주고, 특히 그 가운데 6개는 도피성을 주도록 하는 거죠. 우리 도피성은 조금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할 건데, 도피성을 나누어 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안에 이들이 거처하고 이들에게도 레위인들에게도 소유가 있긴 해요. 가축과 이제 짐승들을 두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지 중은 뭐냐면 악의를 갖지 않고, 악의, 나쁜 의도, 악한 의도를 갖지 않고 헤아린 것도 아닌데 사고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치면 수사를 하겠죠. CCTV가 있고 뭐 이러니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억울한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를 해서 일로 빨리 도망가라. 일단 걸로 피해라라고 지금 이 죽은 사람에 관련된 사람이 복수하려고 달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하는 성으로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거류하는 자에게도 이 도피성은 이제 필요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있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근데 내가 딱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죽었어. 그럼 나와야 되는가? 그럼 일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은 이 텀을 지금 대제사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여러모로 도피성은 또 예수님의 그 예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성으로서.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을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한번 도피성도 우리 원독자가 알 수 없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해석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고의로 그러면 살인은 범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고의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도피성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 그리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살인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황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 사람에게 이게 어떤 그 고의성은 무기인 거예요. 그렇죠? 무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연장까지 해서. 또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평소에. 그것도 이제 중요한 수사의 원칙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던져 죽인 경우, 저기를 품고 손으로 쳐 죽인 경우 해서 반드시 처형하거나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증인,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값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5장 32절 보면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어떤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없앤 거에 대한.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거니와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아니면 피로 대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을까? 그러니까 그 개념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피의 값은 세상 무엇으로도 배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치면 그냥 보험이라든가 어떤 뭐 사고의 어떤 대상으로 받는 거지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생명값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뭐든 바꿀 수 없음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수할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값치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갈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빚 때문에 팔린 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획득하게 될 때 이 단어 사용하죠.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최근에? 루키 나올 때도 이거 비슷한 거 나오잖아요. 그쵸? 거기 보면 기업물을 짜 하면서 그래서 자손이 없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회복하여 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그 개념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살인과 관련돼서 얘기하기 때문에 살인의 경우는 이제 피해 보수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엘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제 구속자의 뜻으로서 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구속자라는 걸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가 누구를 해치면 안 돼요. 특히 생명의 문제는 누가 누구로 값을 할 수가 없어. 대신 죽어야 돼. 근데 그거의 마지막 최고의 권한은 누구께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도피성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숨만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민수기는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은 바로 그 원리로 지켜져야 될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언서를 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언서 하면 하나님이 종교적인 면만 책망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의외로 이 피 흘림에 대한 문제. 근데 꼭 막 사람을 이게 뭐 폭력적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문서 예언자들의 시대를 가면은 경제력이 나중에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력 것과 연결해 갖고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은 종교적인 면, 사회적인 면, 경제적인 면 이게 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모든 분야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구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사람이 희생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는 걸로 간주하신다. 그리고 이 도피성이라는 거는 바로 그거를 함부로 사람들이 자기 의로 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 거에 대해서 이 도피성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강의가 곧 끝날 거라는 걸 암시하듯이 지금 소리가 나고 있어요. 정말 이제 다 끝났거든요. 36장으로. 성공했습니다. 다 이제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앞서 얘기를 했죠. 어떤 거예요? 여자도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자도 없으면은 이제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기업이 있어야 된다. 유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다. 희년의 정신이다라고 말을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그걸 또 상기시키면서 민수기는 끝나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서원 문제로 끝났잖아요. 근데 민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제로 끝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강조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차지하려는 거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땅 문제는 지금 이 요단 동편 므낫세 지파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업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태도를 지금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막 사고 팔고 막 지경을 옮기고 이러면 안 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자꾸 얘기할 건 너무 많은데 아무튼 이제 뒤에 부분에 가면 이것들을 하나님이 되게 문제를 삼으신다 하는 것들을
발견을 하시고 이게 가나안 땅에서 되게 지켜져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수기를 이걸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이 여자들은 결혼을 어떻게 될 것이냐? 땅을 지키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결혼해라. 결혼하는 거 얘기 문제 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업이 우선한 거예요. 우리로 현대로 치면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왕위를 위해서 결혼 때문에 왕자도 포기한 사람도 세기의 로맨스라는 막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현대로 갈수록 어떤 그 연애 감정이 되게 중요한 문화지만은 이 시대는 하나님 기업이 우선인 거예요. 비전이 우선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정도 세워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원리는 근데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하는 게 원칙이야.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대로 결혼을 하지만 이 지파 안에서 종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고 그들의 종족 지파에서 그들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만약에 다른 지파에 가고 싶으면 그 땅은 놓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지경이 옮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거는 막으시는 게 원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되게 냉정한데 사람을 따라 기업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그 기업을 따라 사람이 맞춰간다라는 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원리가 무엇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틀 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근데 저는 이 민수기가 저에게는 첫 번째 강의했던 책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지만 이때가 제가 간사 1년 차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떻게 지금 이거를 행해야 할지 잘 모를 때였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간사 1년 차 1월 달에 시작했고 1월 13일 전 날짜를 이제 웬만하면 기억을 하려고. 근데 딱 와서 4월 달인가 아마 이제 그 간사로 위탁하면은 신입 간사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딱 그때 권기호 간사님이 대표 져갖고 이제 첫 시간을 보내시는데 권기호 간사님의 농담이었어요. 유머. 유스 위더 미션인데 유스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유머였는데 여러분 시험에 들려면은 그런데 시험이 드는 거죠. 갑자기 내 마음에 그래 나는 올드해. 왜냐면 그때 제가 41살이었거든요. 지금은 41살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갑자기 그 유머를 딱 듣는 순간 5일 동안 신입 간사 교육을 받는데 계속 나 나이가 많은데 어떡하지? 계속 그 생각만 막 드는 거예요. 그 생각만 딱 누가 앞에 서든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그래 나는 올드해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저를 사로잡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타임 시간에 이제 그때 김영석 간사님이 이제 간사의 자기 감정 관리라고 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고민을 적으라고 배지를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번에 뭘 적었겠어요? 난 나이가 많다를 적었어. 그리고 뭐 두 번째 뭐 요즘에 건강도 별로인 것 같고 세 번째 재정도 걱정이 되고 막 쭉쭉쭉 적었거든요. 몇 가지를 딱 적고 나서 적었더니 이제 딱 거기 손을 얹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음성을 들어보라는 거야. 근데 딱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첫 번째 나는 나이가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숫자에 살지 마라, 뭐 젊다 막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의외의 답을 주셨어요. 기회가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딱 음성을 들으면서 근데 나머지는 다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게 저한테 레마로 남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하나님이 음성 주셔서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그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와서 DTS를 받고 SBS 하면 이제 교회 사역 다시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3텀 때 이제 이석 오면서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딴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말씀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 되고 싶어요라는 의미로서 그게 목사인 줄 알고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게 간사의 삶이라는, 특히 SBS 간사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위탁을 이제 하겠습니다 결정, 이제 그 지원서를 냈고 다행히 이제 음성 듣고서 받아주셔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호기롭게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믿음 따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 그것도 유머였어. 뉴스 미디어 미션인데 다 올드하네. 이 한마디에 갑자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 다른 거죠. 나는 내 나이에 시선이 같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에 주시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간사 생활을 시작했고 벌써 제가 13년에 1년 차였으니까 내년이면 이제 12년 차가 되나요? 하여튼간 이 시간들을 보내온 거죠. 근데 정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맞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기회였는데 여러분 돈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간사의 삶이 뭐 돈이나 명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막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던 기회라는 건 과연 뭐냐 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고 특히 첫 번째 강의했던 책을 민수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하면서 또 강의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저의 간사의 삶을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 뭔가 막 구름을 띄우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민수기를 딱 보면은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거죠. 뭔가 준비해야 되고 뭔가를 이제 쳐내야 되고 또 뭔가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려야 되는 그 원리들이 민수기에 더 있는 거죠. 저는 제가 그래서 간사 1년차 때 이 책을 강의할 수 있던 게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원리를 되게 많이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나는 정말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멈추었을 때 이 원리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팀 안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갖고 있는가. 또 나는 내가 막 열정이 들끓는다고 해서 정말 이 성경적인 원리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고 친밀하게 살아가는가를 좀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민수기를 보면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지금 나에게 뭐를 갖춰야 되는가 하는 거를 한번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11장부터 25장은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간사가 되면 되게 거룩할 것 같고 성경도 엄청 많이 보고 재밌게 볼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막 이번 제가 12월 달에는 정말 묵상 글을 쓰는데 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글이 안 써져. 특히 막 12월 3일 날 그 계엄 있고 나서는 그냥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사무실에 앉아서 제 목표량이 하루의 목표량이 저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저를 보면서 너무 괴롭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게 즐거워야 되는데 이렇게 괴롭게 묵상을 하고 남들 보고는 묵상을 하라고 하면 나는 정직한 사람인가? 막 이런 고민이 막 서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보면은 11장부터 25장 안에는 제 안에 막 무너지는 게 뭔가를 보는 거죠,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다고 하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내가 1세대로 있을 건지 2세대로 있을 건지는 또 내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26장부터 36장은 또 이렇게 막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그 비전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을 때 나는 또 무슨 원리로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원리들이 또 막 저한테 적용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이렇게 묵상할 거리가 많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한 주간 동안에 과제를 해야 되니까 많이 못 누리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아마 모든 책마다 이렇게 적용점들이 다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민수기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물론 하나님 징계하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한 번의 잘못으로 너 목 들어가 아니면 너는 40년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무서운 분일 수도 있지만 민수기는 그것들이 다 은혜라는 걸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믿음 갖고 1세대들이 갔으면은 40년을 있는 게 아니라 즉사했을 거예요. 아마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나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즉사할 사람들을 자연사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서 주신다.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SBS 안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무수한 진리들이 정말 책마다 숨겨져 있거든요. 순간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좀 재밌게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저는 1장부터 10장의 핵심 원리였던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예. 민수기 28장에 있는 그 PPT 113년 화면에 나오는 그 제사의 그 양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는 보통 같은 양도 나오는데 왜 거기에서만 날짜별로 해갖고 13마리, 12마리, 11마리 이렇게 줄어드는 질문이 있는데 이건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연구를 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글자적으로 관찰로서 이렇게 획득되는 진리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SBS 안에는 사실 주관적인 해석은 많이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찰하다 안 되는 건 그냥 놔두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걸 영원히 놔두자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강의 준비하다가 모르겠는 거는 정말 기도실 가서 기도했어요. 민수기 강의 준비할 때는. 웃기죠. 기도하면 뭐가 나오나. 근데 하나님이 제가 A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A를 알려주시고 이런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질문을 올리면은 여지껏 모르는 것도 사실은 많긴 한데, 어떤 간사님하고 산책하다가 대화하다가 그거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냥 다른 책 보다가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놀라운 게 SBS는 이 기간은 깊은 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고른 이해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장점이 있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질문이 많으신 거는 되게 좋으신 것 같고, 사실 저는 질문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강의 준비할 땐 그나마 좀 질문이 많이 생겨서 질문이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땅을 분배할 때 첫 번째 원칙하고 두 번째 원칙이 네. 땅의 명수대로 주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으면 명수대로 줘갖고 제비 뽑아서 제일 적은 것도 뭐 어떻게 되나 이런.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거를 감안해서 제비를 뽑는다는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없는 거는 모르는 거죠. 위치는 제비를 뽑고 넓이는 명수대로 주신다 뭐 이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없으시면 혹시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간사님들이나 병영 간사님한테 여쭤보시면 되고, 지나가다가 저는 항상 사무실에 있으니까 또 가다가 질문하실 수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넘어서는 게 은혜거든요. 징계로 끝났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이스라엘이었는데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으로 늘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